오늘 저 얼굴이 많이 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서아시아 사람으로 될 뻔했으나 네, 동화되기 전에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간 동안에 제가 터키 저희 왕으로 해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경화 주시고 하셔서 저희 팀, 저희 교회 12명을 비롯하여서 저희 전체 팀이 35명이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 잘 밟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는 것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도하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공항에서 머문 시간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20시간 정도를 가는 데만 소비하고 돌아오는 데도 또 똑같은 시간이 들었겠죠. 그래서 약 40시간 정도를 또 이동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냄새부터가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늘 냄새 난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향신료 냄새가 또 강하게 진동을 했습니다. 낯선 환경, 또 음식도 낯선 음식들이 있었고요. 낯선 문화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서나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다 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1유로에 물 2개, 버스 기사에게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공용 무료 화장실이 있고 또 돈을 내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잔돈이 없어서 세 분이서 모여서 같이 화장실을 가는 진풍경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과 낯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순례의 여정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가려면 관광을 하러 가지 뭐하러 순례를 오셨냐라는 그런 가이드님의 말씀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을 잠깐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많이 보던 분들이 계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은 다들 기분이 좋은 기분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짐을 내리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 뒤로 10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움직이지 못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여기는 카타르 도하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는데 저희 팀의 어떤 집사님이 경유하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낭을 메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가이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목사님이 당황을 하시더니 이슬람 지역에서 통성 기도를 할 수 없고 잡혀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 기도합시다 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유지에서 기도한 팀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항에서부터 순례의 여정을 확실하게 진행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첫째 날에 갔던 아야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성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야 소피아 성당의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이고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아야 소피아 성당을 본따서 만든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이 교회였는데 이슬람 문화가 되고 뺏겼지만 모스크로 사용이 되고 중간에 또 박물관으로도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안에 기도 시간이 다 되어서 기도한다는 울림은 울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로 사용되던 것이 그런 세상의 그런 권력과 교차하면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곳이었고요. 여기는 카파도키아의 파샤바 야외 박물관이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모래 바위라고 하죠.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으로 저렇게 다 깎여 내려간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사람들이 피해서 저 바위 물으니까 쉽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곳을 파서 안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범죄자들도 많이 저곳으로 피했는데 박해를 피한 많은 기독교인들도 저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피난처로 삼아 갔습니다. 저렇게 돌을 파고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흔적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신앙을 지키려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슷한 곳입니다. 괴레메 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져 있는 다양한 예배 초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부는 사진을 찍지 못하는 곳이 참 많아가지고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요. 저런 산 곳곳마다 구멍을 파가지고요. 단체들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교회도 여러 곳을 만들어서 저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측 하단이 저기가 식탁입니다. 주방인데 주방에서 요리를 한 것을 저기에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식탁도 내부에 저렇게 넓게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참 많은데요. 그 당시 이렇게 직책 이름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비슷한 이름의 지역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간 첫 번째 도시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설교를 많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거부를 많이 받고, 그렇지만 그렇게 거부당하고 핍박받았던 그런 움직임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드러내었습니다. 왼쪽 상단은 그렇게 도시가 번성하였고 길이 잘 뚫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 다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돌 흔적들 남아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철제 의자가 놓여져 있죠. 저 시대에 웬 철제 의자냐 생각하실 텐데요. 후대에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저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저기 앞에 보이는 강대상 저 단은요. 저곳에서 실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그 단이라고 합니다. 그러셔서 꼭 교회에서 오면은 저곳에서 꼭 목사님들이 기도하거나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곳에서 많이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팀에는 목사님이 저 포함해 3분이 있었는데 아무도 설교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제가 저기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거 누가 사진 좀 찍어 주셨으면 했는데 분명히 저한테 찍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주시질 않아가지고 저도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저기가 이제 음악당입니다. 음악당 저곳에서 저희 교회 팀원들이 또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요. 저런 로마 시대에는 큰 도시 위주로 음악당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넓은 광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저 안에서도 많은 양식들이 있는데요. 그리스 터키 양식은 그냥 위에 턱이 없이 바로 1층부터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로마 양식에서는 저렇게 벽을 쌓아서 높이를 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맹수나 전투하는 그런 겸투사들을 풀어서 서로 죽이고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도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사도 요한 기념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무덤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 요한 기념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요한은 끝까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제자였는데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참 많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특히나 또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이요, 저게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곳에요. 엉덩이를 내밀고 볼일을 보고 하면은 밑에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그런 하수가 관을 따라서 다 흘러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저 시대 사람들은 다 긴 치마를 둘러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었고 그 밑에 있는 곳이 저기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500만 권인가 몇 권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많은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또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흔적들이 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의 번영 속에서도 교회가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진에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 저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기둥을 세웠는데 그만큼 복음을 튼튼하게 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가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작은 지역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하고 또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데 대해서 또 큰 의미를 기어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이것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좀 높은 기둥들 양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세우는 것도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되게 좀 화려하고 또 있어 보이게 그렇게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속에는 신앙의 생명이 온전히 이어져 나가지 못한 그런 역할들을 보여줬던 교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 산정 수도원입니다. 산 위에 이렇게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원을 세웠는데, 터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렇게 고양이가 있죠. 근데 저런 고양이들을 이번 여행 동안에 127마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다 깨끗하고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발로 차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져도 그냥 뭐 만지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고양이들도 순례를 가면 저런 걸 배워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산정수도원이잖아요. 절벽 위에 세상의 속세를 피해서 가는 지었는데 산정수도원이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산 높은 곳 뒤에 보시면은 마을도 살짝 보이시죠? 도시도 저 도시 위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곳에 수도원을 지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는 경치 좋은 곳을 갔는데요. 진짜 외진 곳은요. 절벽 바위 위에 지어서 물건이나 사람을 나를 때도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도르래 같은 그런 케이블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세상에 그런 악한 물들지 않고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와서요. 여기가 근대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매번 보던 곳이죠. 네, 보고 왔다고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도 볼 게 좀 많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되게 유명한 거 저기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요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인데요. 사진으로 조그맣게 나와서 저기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저 계단 층층마다 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관객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요 저기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많은 신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신을 한번 들어보겠니? 라면서 설교를 했던 그 바위가 저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식의 도시에서 참된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 아테네의 유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곳이죠. 네, 트레비 분수와 또 저기 콜로세움이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를 지나갔는데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볼 것도 많고요, 굉장히 기억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소아시아의 교회 기독교 유적지들은 다 돌무더기 흔적만 남아 있는데 얘네는 화려한 장식물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다 잊혀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지역에 순례 여행 가실 거면은 로마는 꼭 안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신에 관광으로 가실 거면은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과 트레이 분수인데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화려한 장식 이면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피가 흘러져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네로 황제가 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가둬놓고 죽임을 벌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로 황제 때는 저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고요. 물론 이후에 있는 저기 세워지고 난 이후에 등장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저곳에서 박해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 황제가 저기서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갔는데요.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습니다. 바티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인된 나라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가 바티칸의 25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의 해였습니다. 희년의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저기가 왼쪽이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사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이드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없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많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로 몸을 맡겨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베드로 성당도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요. 왼쪽에 보면은 웬 갓을 쓴 사람이 있죠. 네. 저승사자는 아니고요. 저분이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성인으로 지목된 김대건 신부님인데요. 저 상이 또 특별한 것이 유일하게 가톨릭 사제의 복장을 입지 않고요. 각과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이요. 25년마다 1년 동안만 열린다는 희년의 문입니다. 저 문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 팀에서는 저 혼자 저 문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기다릴까 혹시나 해서 서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 문을 통과하게 해주더라고요. 저 문을 통과하고 보면은 볼 수 있는 조각상이 가운데 있는 피에타 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동상 중에 하나가 저거였습니다. 네,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동상도 여기서 볼 수 있어서 참 대단했습니다. 여기가요,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동상이 라오쿤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인상 깊게 보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저게 또 저기 있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은요,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찍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저게 천지창조거든요.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잘 보시면요, 아담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안 보이네요. 네.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제일 끝에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벽면에 그려진 게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도 보면 재밌는데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은 참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의 많은 문화들도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아무리 성격이 포악하고 인성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저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소들을 다니다가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요, 대림구유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림구유라는 지역에 지하 깊숙하게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피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는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 박해를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저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서 도시를 확장하게 되고 깊이 85m 그리고 층수로 따지면은 지금으로는 8층, 실제로는 11층 높이까지 지하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뭐냐면요, 그 도시의 공기가 순환하는 환풍구입니다. 저기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을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자들도 몰래 저곳을 통해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1m 남짓한 높이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요. 저런 좁은 길을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길 문턱 입구 쪽에 이렇게 거대한 맷돌 같은 바위들을 세워놨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쇠뭉치를 부서뜨려서 그 볼을 입구로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하 세례터입니다. 저까지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요, 저곳에서 물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은 예배당은 아니고요, 저곳에서는 신학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평균 나이가 조금 높아서 제일 밑에 있는 십자가 예배당까지 내려가지는 못하고요. 저곳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곳까지 가는데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심지어는요, 저곳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박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식을 1년 넘게 듣지 못해서 1년이나 뒤에야 저곳에서 밖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곳을 보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가니까 이런 곳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요, 예전에 이 지역을 관장하는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했죠. 도로도 굉장히 넓죠.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었고요. 오른쪽 좌우에 펼쳐져 있는 기둥들 뒤로는요, 다 상업 건물들, 상가들이 다 줄비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전됐고 많은 문화와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도요, 보시면은 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온천이 흘러내리고 오는 곳이었고요. 또 뒤쪽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운데 보면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있는데 저게 다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저기 대리석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색깔을 맞춰서 저렇게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넓게 되어 있는지 지금도 다 복원이 안 돼가지고 옆 무더기로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거기에 막 어떤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유적이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돌 파편들을 저렇게 쌓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지 하수도 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또 지하 세례터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만남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요.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도 함께 있었고, 좌측에 보이는 것은요, 음악당이고요.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악당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음악당과 공연장이 따로 구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두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적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피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 거대한 겨냥 경기장, 공연장, 화려한 목욕탕, 로마 제국의 문명이 꽃피운 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박해도 없이 부유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요,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한국 같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옆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또 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었고요, 희생할 필요도 없었고요,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이 두 지역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대림구유의 그 고관과 핍박 속에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미지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었고요. 기도도 너무나도 형식적이게 되었고요. 찬양도 기분 좋을 때 또 슬플 때 분위기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골라 듣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런 살아가는 것의 그냥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대림구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절박함, 열정, 헌신,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편안함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정착할 집도, 안정된 직장도, 편안한 노후도 다 내려놓게 되었죠.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이런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인생의 싸움이었고 달려갈 길이었고 지켜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숨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나그네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하였고요, 이삭도 그리하였고요, 야곱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장막을 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 성지, 순례 여행, 성지 순례를 떠날 때만 우리의 삶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야 될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각각의 순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진짜 우리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팽겨치고 정말 멀리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것 없이 떠나는 것이 순례의 길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다녀왔던 것처럼 비싼 돈을 들여서 그들이 갔던 곳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순례의 여행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순례자의 여행, 순례자의 삶은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아니라 온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을 창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길을 걸을 때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의 것에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잠시 머무는 이곳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례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야콘 디아노스입니다. 스페인어로 지역하면은요, 신과 함께 가라라는 뜻입니다.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서로를 향해서 건네던 작별의 인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02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한 편입니다. 영화는 독일의 작은 수도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칸토리안 교단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오직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수백 년 전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해서 단 2개의 수도원만이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곳 독일에 있는 수도원에는 3명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학구열이 높고 야망이 있는 벤노 수사, 또 세상 물절 모르는 시골 농부 같은 타실로 수사,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수도원에 버려져서 그곳에서 자란 미소년 아르보 수사.
근데 후원을 끊고 또 원장 수도사도 죽고 난 이후에 수도원이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도사는 마지막 원장의 수도사 유언에 따라서 교단의 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황 우르반의 규범집을 가지고 이탈리아의 칸토리안 수도원, 남아있는 하나의 수도원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여정 가운데 펼쳐진 이야기들을 그린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세상에서 담을 쌓고 수도원에서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던 수도사들에게 세상은 참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장에 돌아가서 가족품에 안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미소년이었던 이 어린 수사에게는 또 아름다운 미녀가 다가와서 그 마녀와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재능을 펼치고 싶은 욕망에 빠져있던 그러한 벤노 수도사는 예수회 성공회에 그런 성음악 고위직 수도사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규범직을 가지고 예수의 성당에 남기로 하게 되죠. 이탈리아로 가는 대신 고위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성당에서 새로운 사제들에게 서품을 하기 위한 서품식을 거행되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성당, 또 화려한 음악, 또 분위기, 모든 것이 장엄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두 수도사, 타실로 수도사와 아르보 수도사가 조용히 그 성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지투성인 수도복, 허름한 옷을 입고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그들의 복장만 보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순례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소품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의 그 벤노 수도사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인 주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Und nun wollen wir das Lob des Herrn singen und gemeinsam das Lied Nummer 257 anstimmen. 296, Herr Pfarrer. Ja, also 296.
벤노 수사는요, 이 찬양을 부르고 다시 수사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화려한 성당의 고위직이 아니라 함께 순례를 걷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그 길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수도사는 다시 한번 신과 함께 가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묵묵히 순례의 길을 완수하려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수사처럼 때로는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인정, 화려한 성공, 편안한 삶,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신앙을 걷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구유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미지근함을 경계하고 언제나 뜨거운 신앙으로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순례의 여정으로 나아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함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바야콘 디오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